한국 이름은 임은미, 미국 이름은 유니스. 유니스 접니다. 저 목소리 똑같이 하는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 한영이 아주 너무 좋네요. 요즘 학생들 한영 이렇게 리액션이 없거든요. Good reaction. Thank you very much. 또 국제학교니까 영어를 쓰는가 보다, 그죠? International School 영어로 그냥 할까요? No? 그래요. 본문 말씀 제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할까요? 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교사로 소명을 받게 될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도 확인하는 시간, 또한 선교지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 또 마음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아프리카 선교 간지 29년 됐어요. 29년. 꽃다운 나이 29살 때 가서, 제가 지금 제 나이가 60. 이러면 여러분이 리액션은 어머 핵동안 다시 내 나이 60. 고마워요. I like this. 너무 감사하다. 그 애는 9. 애가 9. 남편은 하나. 남편은 하나고,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애들이 8명. 내 친딸이 하나. 이래갖고 KBS 임은미 또 찍으면은요, KBS 다큐멘터리가 나올 텐데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아주. 그래서 제목은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이렇게 해서 KBS 다큐멘터리 1부, 2부가 옛날에 나왔고요. 정말 조회수가 50만 원 넘었을 거예요. 왜냐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재미교포,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이민 갔고요. 그다음 남편은 미국 사람. 제가 신학교에서 미국 사람을 만나서, 남친구 패션 모델 출신, 키는 191. 그 니콜라스 케이지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딱 반반 닮았어. 몸매 쪼꼬렛 몸매. 세월이 흘러서 쪼꼬렛이 녹아서 없어졌어.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그 애들을 이제 키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다음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은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어본 거죠. 선생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문화에서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날 때부터 핸디캡이면 이 부모한테 죄가 있다. 부모가 뭘 잘못했으니까 애가 저렇게 태어난 거야. 장님이니까, 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 얘 누구 죄예요?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얘 죄입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neither nor,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neither nor.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부모로 인한 죄가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나타내고자. 그러니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마다 자기가 경험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살면서 누구를 만났는가 따라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마음속에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부모를 줬지? 나한테 왜 이런 친구를 줬어? 결혼하게 되면 왜 하필이면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왜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나한테 하나님 왜 그러셔? 이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너가 너희 부모님의 죄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네가 또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 제가 그 여자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미국에서 23살 때 성폭행을 당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예수님 잘 믿어요. 이 집에서는 왜 하필은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딸, 이쁘게 키운 딸인데 크리스천의 그 패밀리에서 얼마나 기독교 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시킨 너무나 예쁜 딸인데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애도 이해할 수 없고 부모님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누가 되냐면 미국에서 이 성폭행 당한 강간 당한 여자들의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원을 만드는 파이오니어 창시자가 됩니다. 근데 그 여자한테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럴 생각 안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트레저리, 이거 비극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하지만 그런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에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트레저리, 비극 같고 이건 정말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일이 생겼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디 춘천 거기에 그 부흥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춘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옛날에 청와대 거기서 그 뭐라 그래요? 경비원이나 경호대. 그래갖고 태권도가 10단인 걸 말이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무술 잘하고 술 엄청 마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근데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서 변하지 않을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 남편이 술 마시면 12시 땡 하면 집에 안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제 술 마시고 안 들어오니까 자기는 뭐 했냐면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남편,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좋아하는가 한번 보자. 우리 한번 그럼 겨뤄보자. 그래갖고 남편이 딱 집에 안 들어오면 12시 땡 치면 교회 간대. 근데 교회가 집이 좀 가난해가지고요.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3시간 걸린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한강 거기를 건너서 여의도 교회까지 가려면 3시간이 걸리는데 도착하면 새벽 3시, 12시부터 걷기 시작하면 그러면 벌써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야 나보다 더 먼저 온 사람도 있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기도, 새벽 기도 3시에 도착해가지고 4시간인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간대. 그걸 매일같이. 남편이 집에만 안 들어오면 오케이 나는 교회로. 나중에 남편이 변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랑 같이 이제 난 강사니까 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믿는데 쓰레기통이 없다. 즉슨 자기가 옛날에 잘못하고 막 그랬지만 그것도 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죄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약점이고 그 다음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것까지 다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죠? 간증 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삶에 벌써 아직은 어리지만 초등학생도 있는 것 같아? 없나? 초등학생 아닌가? 하품하는 초등학생이죠. 너무 귀엽다. 방금 하품했어. 왜냐면 자기랑 상관이 없거든. 아유, 내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근데 그러니까 좀만 좀 크고 고등학생 그러면 왕따당했던 기억들. 또 여러분 여기는 이 국제 그 학교, 그 대안학교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일반 학교 다니면서 상처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이상한 친구 만나고 이상한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도 다 좋은 선생님들 아닐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만남으로 인한 우리들의 경험 가운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중에 다 믿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그것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와, 하나님이 또 그때 그 상황은 정말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지? 그랬는데 어떻게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바꾸셔서 나로 하여금 상처받은 치유자.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려면은요 그 공감대 형성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야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 너도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말의 능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모든 것을.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장님된 이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고쳐주시거든요. 고쳐주시는데 제 이야기를 좀 이제 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무현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학교 가면 애들한테 뭐 무슨 얘기하면 좋은가 주제에. 그러니까 나보고 선교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선교 이야기. 내가 선교사니까. 그래? 그럼 너무 쉽지. 선교 이야기 너무 쉽지. 내 이야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선교 이야기.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40분, 50분 설교하라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이 이거 40분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왔냐면 저기 동덕 여중이라고 갔다 왔어요. 아침에 그 설교하고. 근데 거기는 설교 시간 12분 주더라고. 그것도 내가 간다고 늘려준 거래. 2배로. 그래서 12분인데 애들은 그 아이들은요 3분 딱 지나면 다 몸 비틀고 막 스마트폰 이거 보고 감당이 안 된대요. 나 12분. 야, 내가 12분 동안 오케이. 근데 내가 아니 이 학생들 몇 분 동안 있을 수 있을 것인가? 40분, 50분 할 수 있다는 거야. 정말? 그 내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서정열 장군님 왔다 가셨다면서. 내 친구예요. 나랑 친한 친구. 그래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카톡하면서 나 오늘 요셉 그 국제학 간다니까 나 자기 갔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 착해? 애들 착하대. 착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애들 정말 착하다고. 그래서 내가 근데 아니는 가르치 보니까 하프만 얘 초등학교 빼놓고는 다 정말 착하네. 너무너무 착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근데 나는 이제 태어났을 때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나이가 20살 아주 어릴 때 결혼하셨어요. 아빠가 28 결혼하셨는데 우리 아빠는 이 여자보다는 남자의 아들을 원하셨어요. 아들을 원해가지고 기도는 안 했겠죠.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어. 꼴난 놈의 딸이 태어났다고. 난 그 얘기를 우리 엄마가 친구들이 올 때마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꼴난 놈의 딸이 태어났다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얘기를 나는 숱하게 들었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I am unwanted baby. 부모가 원하지 않는 딸. 그런 마음으로 내가 자라났어요. 그 다음에 아들들이 동생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귀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내 생일 때는 차려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이 없다고. 그런데 내 동생은 돈이 없다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더 해줘요. 남자라고. 나는 딸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난 자라면서 항상 언제나는 우리 아빠한테 너는 딸이라도 괜찮아 이 말을 들어볼 수 있을까? 너는 딸로 태어난 게 너무 미안해서 항상 청바지 입고 다니고 머리는 항상 숏커트. 여자처럼 보이는 게 미안해서 항상 남자 탐보이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기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누구냐면 95%가 남자예요. 왜냐하면 이 Pastors University라고 스쿨 해가지고 이 아프리카는 그 신학교 과정이 없이 목사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만 받으면 목사가 은혜만 받으면.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르쳐주는 이미 교역자가 된 사람들을 신학 과정 가르치는 교수로 내가 간 거예요. 갔더니 학생들이 다 남자 95%, 5%가 여자. 자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예쁜 공주처럼 자랐으면 너무너무 샤이 수줍었을 것 같거든요. 어머 다 남자야. 나 어떻게 해. 근데 내가 하도 탐보이 자라니까 남자 알기를 돌같이 No problem. what's up you guys? 이래가지고 제가 29살 어린 나이였는데 뭐 좀 젊은 나이였는데 남자 학생들을 그냥 확 쥐어잡고 인기 있는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왜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저렇게 엄마가 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그야말로 무시하고 나 왜 이렇게 자라났지? 이렇게 예쁜 공주처럼 못 자라고 온실에 그래서 못하고 그냥 잡초 그냥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그 딸.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선교사가 되고 선교지에서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트레인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그 다음에 기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점층법이에요. 선한 거 영어로 good will, 그 다음에 pleasing will, 그 다음에 perfect will. 세 가지잖아요. 점층법. 그러면 우리 삶에서 good will of God, 하나님께서 좋으신 선한 뜻인데 간과될 때가 있어요. 그냥 패스. 왜?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와 이것 때문에 그 선한 뜻이 패스되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퍼펙트 윌은 선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복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중에 복음의 통로,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통로가 된다면
perfect will of God이 finish.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냥 예쁜 딸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는 거는 하나님의 good will of God,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터프하게 자랐으니까 선교지에서 터프한 일을 하는데 no problem.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는 데는 이것이 좋았구나. This is the perfect will of God. another 그 example은 제가 한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척추 신경 제거 수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누가 제일 부러웠냐면 수술 받고 난 아침에 병원 청소하는 아줌마 허리가 튼튼하셔. 허리를 막 굽히고 그 병원 침대 밑에 들어가서 막 청소하는데 빗자루질. 아유 부럽습니다. 내가 허리 아프니까 제일 부러운 사람이 허리 건강한 사람이네요. 그분이 아유 저도 수술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수술비 200만 원. 드렸어요. 수술 받으시라고. 자,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는데 나는 이제 모르고 나는 이제 허리 이제 지금도 허리는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하는 그 권사님이 기도원에 갔다가 지나가는데 누가 설교 유튜브 듣고 있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야. 내가 유튜브에 설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혹시 그 좀 설교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랬더니까는 제가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았는데 200만 원을 주시면서 수술 받으라고. 그때 저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보니까 내 설교 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허리가 안 아픈 거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선하신 뜻이 간과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줌마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수술비를 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perfect will of God,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다리가 되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 때 조바심 내지 말 것, 걱정하지 말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망하지 말 것,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말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선한 뜻을 패스하게 할 때는 뜻이 있어요. 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정착을 한 이유, 첫사랑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는 꼭 다녀야 돼. 근데 그 교회에서 첫사랑을 만났는데 그 첫사랑이 다른 여자를 좋아했어요. 삼각관계가 시작됐어요. 교회는 복잡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교회는 더 복잡해져요. 그래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알았죠? 뭐 신천지 간다더라 그러면 절대 노. 그래서 교회는 끝까지 스테이해야 되는데 이 첫사랑을 만났는데 첫사랑이랑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나 기도 많이 했겠죠. 하나님 이 남자랑 나 꼭 그 나중에 결혼하게 해달라고. 결혼 따로 했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미국에 이민 가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모였어. 야 은미가 왔다더라. 미국에서 우리 만나자. 딱 만났더니 내가 좋아했던 첫사랑이 좋아했던 첫사랑, 복잡한 애들이 다 모였어. 우리 중학교 때 애들이니까 어른들 되고 난 다음에. 근데 서로 다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다 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새벽 1시까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남편. 여보, 우리 딸. 엄마, 거기 어디야? 엄마 지금 한국인데 첫사랑 만났어. 첫사랑? 얘기 중이야. 새벽 1시. 엄마 잠깐만 기다려. 아빠 바꿔줄게. 아빠 바꿨어. 여보 거기 어디? 첫사랑 만났어. 이야기 중이야. 첫사랑을 만났어? 첫사랑에게 꼭 내 얘기를 전해줘. 무슨 얘기?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뭐를? 그 첫사랑이 당신을 차버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났겠어. 그 첫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꼭 감사의 말 전해줘. 전화 끊자마자 야, 내 남편인데 너 고맙대. 네가 나를 안 차버렸으면 와 얼마나 막 복수하는 심정.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너무 고마웠는데 이렇게 야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서 첫사랑하고 결혼했더라면 난 여러분을 못 만나. 여러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겠냐고.
지금 밖에 어디 가? 그럼 설교하러 가. 밥해! 그럴 수 있죠. 어디 돌아다니냐고. 그런데 남편은 갔다 와. 영혼을 구한 일이라면 갔다 와. 밥 안 해도 괜찮아. 우리 남편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에게 뭘 간절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는요, 더 좋은 무슨 계획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사랑 이제 다 그것도 다 안 됐는데 이제 미국에 갔어요.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 영어를 너무 못해. 영어를. 그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때 날라리. 나 경기여고 다녔어. 경기여고 좋은 학교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뺑뺑이. 그래서 성적하고 상관이 하나도 없어. 간 거예요. 제가 너무 가난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교를 보낼 생각 안 하셨어요. 넌 대학을 못 갈 거니까 네 동생들 공부를 시켜야 된다. 네가 이래서 공장 다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열심히 놀았어요. 날라리 열심히 놀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가자 그랬어요. 왜냐면 동생들 공부 시키려니까 미국에 이제 고모가 계시니까 그래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날라리였으니까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면 내가 영어 특히 날라리들이 못하는 게 기본 수학과 영어를 못해. 아주 못하는데 미국 갔더니 제일 필요한 게 영어더라고. 그다음에 수학. 영어도 못해 수학도 못하는데 나 미국 고3 때 갔는데 이제 학교 클래스를 배정하는데요. 내가 어느 클래스 들어가니까 중학교 1학년. I am, he is, she is. 그밖에 몰라. 고3인데. 그래가지고 들어간 데가 중학교 1학년 클래스 갖고 중학교 1학년들 같이 공부한 거 내가 고3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든지. 그런데 난 고등학교 3학년 졸업도 제대로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저기 그 지진 아들이 가는 썸머스쿨 가가지고 다시 공부해갖고 C 받고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잘 모르고 열심히 놀았으니까 공부에 대한 목적도 모르고 공부 안 했으니까 아주 고생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맞다리니까 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요. 접시 닦기. 그때 내 꿈이 뭐였냐면 맥도날드의 캐셔. 그래서 Can I help you? 이 말을 영어로 할 수 있다면 좋겠다. 주문하는 걸 내가 받을 수 있으면 그러면 What do you want? 이런 말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내 꿈이 맥도날드의 캐셔가 내 꿈이었어. 내 꿈 이뤘어 나중에요. 꿈 이뤄서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침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일하고 큰딸 맞딸이니까 코피 막 흘리고 아침 되면은 엄마 아버지 또 보면은 걱정할까봐 코피 싹 가리고 학교 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또 놀았어. 이 날라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미국 가고 열심히 놀았어. 그래갖고 토요일 날 되면 그냥 또 가서 또 열심히 놀았어요. 얼마만큼 놀았는지만 안 하도록 하겠어요. 놀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도 아주 그냥 미국은 대학교가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오기가 힘들어요. 한국하고 틀려요. 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쉽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바이블 스터디 기독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 동아리에 내가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성경을 읽은 게 많아요. 내가 또 교회 임원, 내가 좋아하는 짝사랑 했던 남자가 회장, 나 부회장. 이러니까 이 기본이 아주 성경 말씀이 기본이 깔려 있어 나한테. 그래갖고 기독 동아리에서 대표기도 시키면 성경 말씀을 구석구석 집어넣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어머 쟤는 영적이야. 하나님 잘 믿나 봐 생각했는데 기독 동아리만 끝나고 나오면 캐프테리아 식당 가면 내가 바지는 남자 군복 바지 그런 거 입고 다니고 탁 셔츠 하나 메고 담배 딱 꼬라 물고 이러니까 애들이 쟤는 기독 동아리 오면은 기도를 잘하는데 이 식당 가면은 이상한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또 오빠들이 많았어요. 오빠들이 교회 오빠들이죠. 여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서 불쌍히 여긴 거야. 쟤 너무 불쌍하다.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양다리 딱 걸치고 찢어지게 생겼다. 가랑이 양다리 걸쳤으니까 너무 정확하게 양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빠들 눈에 불쌍하게 보였어.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오빠들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난 그래서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중보기도 능력이 있어요. 이분들이 열심히 오빠들이 은미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갖고 우리가 수양회를 갔어요. 수양회를 갔는데 그 기독 동아리 담당하시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양심 되게 없다. 내가 그분 되게 싫어했거든. 너무 졸려서. 근데 어떻게 수양회인데 강사를 안 모시냐? 어떻게 자기가 나와서 또 설교하냐? 뻔뻔스럽다. 이 생각하면서 앉아가지고 입 나온 거 그냥. 근데 수양이 괜히 왔다 이거. 똑같은 전도사가 나와서 설교할 줄 누가 알았겠어? 막 이러면서 막 쭈글쭈글 막 속 그러는데 이분이 탁 나오시더니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피겠습니다. 딱 그러더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딱 그랬는데 설교 안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피시겠습니다. 그리고 합독도 안 하시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딱 여기서 더 이상 한 센텐스도 아니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성령님이 나에게 그냥 임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울기 시작하는데 회개. 내가 이전에 뭘 회개 안 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아이고 뭐 내가 세대 본받는 게 뭐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파티 가서 놀잖아요. 술 마시고 막 그러는데 감사한 것 이게 습관인지라 주일을 빠먹지 않아. 나는 꼭 교회를 가요. 술을 안만 마셔도 나는 교회를 가. 주일 아침에.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면 토요일날 나랑 놀았던 애들이 다 교회에 와 있어. 우린 똑같아. 똑같이 놀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교회 오고. 이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세대를 본받아? 나 똑같은데? 틀릴 아무것도 없는데? 틀릴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하면서 나는 세대를 본받은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그날 수양에서 첫 마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마. 거기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았습니다. 회개된 거예요. 회개하면서 180도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변하면 또 막 바뀌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이제 일 가면 욕을 또 엄청 다 욕을 영어는 못하는데 영어로 된 욕은 다 할 줄 알아. 그래갖고 입 거치고 애들이 하여튼 다 보면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수양회 끝나고 일을 하는데 브레이크 시간 휴식 시간에 옛날에는 애들하고 뭐 그냥 욕하고 놀았어요. 성경책 폈어. 애들이 나한테 야 너 뭐하니? I'm reading the Bible. 성경 읽어. 너 위켄에 우리 파티 놀러 가자. 안 가. 너 왜 안 가? 나 교회 가야 돼. 애가 바뀐 거예요. 너 교회 가서 뭐 하는데? 나 애들 가르쳐. 주일학교 선생님.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하도 내가 열심히 막 믿음의 진보가 확 있으니까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신학 가야 된다 그랬지. 신학교 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이런 애는 신학교 가야 된다 그래갖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만나서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하여튼 이제 아프리카를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가 파송인데 가기 전에 그때가 조윤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인데 그분이 나를 인터뷰를 했어요. 이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내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가면 가장 위험하다. 저는 이때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감동받으셨어. 와, 그러니까 딱 나가시니 문을 탁 열고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나 2분 만에 합격. 2분. 이 선교사 되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 말을 잘해야 돼. 대답을 잘해야 돼. 그래갖고 파송. 그 자리에서 탁 파송 안수 받고요. 아프리카로 떠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느 한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이 아프리카는 도둑이 정말 도둑 많아가지고 좀도둑, 떼도둑, 강도둑 같은 간에 도둑이 많아가지고 집에는 떼도둑이 들어오면 40명씩 들어와. 칼 들고. 그러면 경찰을 불러도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프리카에 많이 있는 직업이 뭐냐면 경비원. 아파트, 학교마다 다 경비원들이 있고 이거 아스칼이라 그러는데 내가 이제 어느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 이제는 선교사로 갔으니까 이제 인사를 해야죠.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My name is Eunice. How are you? I'm a missionary. 그러니까는 그 한 남자가 이 책을 들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유 책이 없어. 책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Do you like reading books? He said yes. 나한테 Are you a Christian? Half and half. Catholic 반반이래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책이 많이 있지만 all books that I have, it's about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한 거야. 괜찮냐? 괜찮대요. 근데 계속 빌려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책을 읽다가 사람의 원죄 질문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뭘 물어봤어요. 대답해줬어요. 그 사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영접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내 사무실에 와서 책을 빌려가면서 나가면서 하는 말, Eunice, why do you think that God has sent you from all the way America to Kenya? 내 말 다 이해하죠? 한국말, 영어 한 거 그죠? 당신을 왜 하나님께서 머나먼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 땅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가 말할 거. 난 여기 패스터스 다 이 목사님들 해가지고 영적으로 막 말을 너무 멋있게 한 거. 영적으로 이 케냐의 영성을 막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거하게. 그때 그분께서 I don't think so. 자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이유는 나를 위함이라. 자기를 위함이라. 한 사람.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들이 막 성경 충만하시고 고개를 다 아멘 아멘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 내가 왜 때문에 와?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내가 와서 대통령 전도하면 또 몰라. 한 사람이라도 그럼 대통령이 나라의 정책을 다 바꿔버려. 나 때문에. 이건 괜찮아요. 근데 아스칼이 경비원이 경비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국의 좋은 거 다 버려두고 냅두고 여기를 달랑 왔는 이유는 이 나라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획을 긋는 선교사가 되려고 왔지. 이건 아니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뭘까요? 주님 하시는 말씀 그게 맞다는 거야. 그 사람 말이. 이유는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대요. 한 사람이.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고 여러분 딱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소중한 나를 만들어준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요. 존재하는 이유. 이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말로 할 수도 있고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코스타가 뭔지 아는가 모르겠어요. 해외에 있는 유스 코스타는 여러분 나이 중고등부, 그다음에 청년 코스타는 대학생들, 여러 나라 유학생들로 가 있는 애들이에요. 거기 이제 코스타 수양회를 하는데 제가 그 강사된 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나라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한 40개국 넘게 다녔을 거예요. 이 코스타 하면서. 한 번 내가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간 것 같아요. 유스 코스타. 여러분 나이인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느냐? 엄마가 잘 하라겠다고? No,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여기 써있네요. 공부해서 남주자. 너무 좋네요. Not for yourself. 오케이.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는 남을 주기 위해 공부를 잘하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선물을 줄 때는 포장을 한다. 예쁜 거 주려고. 그러나 내가 집에서 혼자 밥 먹을 때는 아무 그릇. 손님 오면 예쁜 그릇. 남 줘야 되니까. 공부 내가 왜 잘해야 되는가? 남을 줘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남 줘야 되니까. 그렇게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나는 이제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 뭐 하느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녀석이 들어왔어. 날 찾아왔다고. 넌 누구냐? 저를 기억하십니까? 야, 내가 널 어떻게 기억하냐? 말해봐. 내가 너 어디서 만났는가? 그러니까 절요 그 코스타에서 만나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느냐?
남 주기 위해서. 제가 그때요 사실 날라리였습니다. 공부 안 하고 엄마가 학교를 뭐 보내놨는데 외국 유학 내가 여기를 왜 와 있는가. 그래갖고 막 짜증나고 공부 안 하고 싫고 그랬는데 그날 설교 듣고 그렇구나. 내가 공부를 왜 잘해야 되지?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얘가 그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좋은 학교,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어요. 수석. 날 찾아온 거야. 고맙다고 말하려고. 아, 나 그때 그 참 이 보람이라는 게 감동. 야, 이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애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증거. 이거 말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변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아프리카 가갖고 만난 그 첫사람 때문에 배웠던 건 뭐냐면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인가.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 그 누구라도.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청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우리 엄마 아빠로 만나게 하셨지? 세상에 우연이 없는 거야. 그다음에 내가 항상 가는 야채 가게 단골 아저씨가 있어요. 하고 많은 야채 가게 가운데 왜 거기가 내 단골이 되었을까? 사람의 만남에 우연이 있을까?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나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우연히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그죠? 언젠가 여러분 다시 나를 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설교했잖아요. 제가 그날 이후로요 큐티 매일 하게 되었고요. 성경 매일 읽었고요. 기도 매일 하고요. 내가 변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내가 어디에 선교사로 파송됐어요. 모를 일이야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그죠? 대통령 취임식에 내가 초청받을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잘했으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은 얼마나 좋겠어, 그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계획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보배로운 것밖에 없는데 세어보려고 할진대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바닷가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라는 거죠. 놀랍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이제 그 사람과의 만남인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이 아프리카는 48 부족이 있어요. 종족이 다 틀린데 마사이 알아? 마사이? 기 막 늘어지고 막 뛰는 사람이 이게 마사이 부족이에요. 마사이 부족은 기가 늘어진 이유가 뭐냐면 용맹을 이제 자랑하려고 기가 아주 늘어져가지고 귀걸이도 하고. 그런데 내가 마사이 부족의 남편하고 같이 탐방을 간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간 거 아니라 마사이 부족이 어떤 거지? 하고 갔는데 이 선교사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그 종족 그 나라에서 주는 음식을 잘 먹어야 돼. 먹으면서 맛있다고 그래야 돼. 이것이 좋은 선교사의 자격. 내가 나는 좋은 선교사 되고 싶으니까 밥을 줬는데 세상에 딱 보는 순간에 이건 개밥이다. 이 토마토 좀 빨간 색깔, 그다음에 밥 같은, 그러니까 딱 색깔부터가 벌써 개밥 색깔. 나 뭐 먹으려는데 먹었어요. 내가 빈말을 했어. 너무 맛있다 그랬어. 또 달라 그랬어. 2그릇을 먹었어. 그 집에 오는데 배가 이상한 거예요. 막 미식거리고 또 비포장도로 3시간 이러면서 막 이러고 왔는데 이상해. 남편이 빨리 병원 가자고. 아니라고 괜찮다고. 남편이 정말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12시 자정 그때 내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하는 말 1분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급성 맹장. 그래가지고 수술 받는 거예요. 막바로. 그런데 이게 29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레이저 딱 쏘면 뭐 나온다면서 맹장 하나. 그때는 배를 찢어. 끝에서 끝에까지 쫙 찢고 자르고 맹장 꺼내고 다시 꼬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술인데 내가 이제 그걸 했어요. 아침이 됐어요. 마취가 깼는데 마취가 깨서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나이로비 좋은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모기들이 밤새껏 나를 뜯어먹었어. 모기장이 뽕뽕뽕 뚫려가지고 내 피가 얼마나 더 달았겠어.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단피, sweet blood, you guys.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이제 나오는데 의사가 no problem. 당신 95% 오케이. 5% infection 감염의 위험은 5%. I said okay. 성격이 막 파지를 하니까 집에 왔는데 일주일 되면 이게 실을 풀어야 되거든요.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거예요. 남편 하는 말, 빨리 병원 가지. 이거 infection. I said 여보, 닥터가 뭐라 그랬어? 5% infection. 내가 그 5% 든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그러면서 안 간다 그랬어. 남편이 가는 게 좋을 걸. 그래갖고 이제 병원 갔어요. 닥터가 딱 보더니 감염입니다. 내 감염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난 닥터가 나보고 아기를 낳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낳았어. 아기 안 낳았다. 아기 낳는 것보다 조금 덜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 배를 마취도 안 시키고 그냥 찢는 거야. 그냥 짜는 거야. 고름을. 여러분의 집 표정은 우아하기 짝이 없어 지금. 나 소리 지르는데 병원이 떠나가라. 그러는 나보고 What's your name? Eunice. No, your Korean name. 은미. Where are you from? Korea. South Korea. No. South Korea. 이래가지고 정신을 빼는 거야. 그 사람이 정말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고름을 다 짜고 집에 오는데 이게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할 때마다 배가 너무 아파 정말로.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아픈데요. 내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이렇게 나를 아프게 만드시려면 나를 왜 아프리카로 보내셨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죠. 선교는 내가 한다. 네? 너는 너의 일을 하거라. 저의 일은 뭔가요? 선교는 나의 일이다.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선교는 나의 일인데 너의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사역.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리라. 그게 아니었어요. 사역이 아니고 삶. 내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면서 성취, 성과 이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미국에 있을 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하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 성향이 앞에서 막 역하는 성향이지 뒤에서 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어. 난 헌금하면 내 이름이 나와야 돼. 주보에 내 이름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알아줘? 내 성향이 그래 성향이. 그래갖고 항상 앞에 서야 돼. 뒤에 못 서. 난 앞에 나와서 막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넌 뭐 눈치 보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올인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사역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정작 미국에 갔더니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갔더니 주님이 나에게 가르쳤던 것은 일이 아니었어요.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 그래서 내가 배웠고요.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죠? 40분 벌써 지났네. 좀 있으면 뭐 질문 물어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부르실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어. 강사 수훈. 아멘.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금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아프리카 가서 지금 기술학교 만들었어요. 사람이 1,040명이에요. 청년들. 그런 다음에 이 꼬마들 슈퍼세아라 대학교 꼬마들 와서 한 지금 25년 했죠. 매주 세아라데이. 그래서 이름이 슈퍼세아라데이. 250명, 300명, 크리스마스는 1,000명까지 와 애들. 애들한테 피딩 프로그램. 아까 얘들 먹이고 공부시키고 그거 다 하고요. 그리고 또 캠퍼스, 대학교 캠퍼스에서 컨퍼런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내 사역을 내가 동영상 하나 보내지 않았나 목사님? 그럼 끝나고 내가 보여줄게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가가 되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다음에 기쁘신 뜻, 온전한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려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원망하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원망해서 하나님이 너 나 원망했지, 너 혼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망하면 할수록, 의심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은 시간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것은 다 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거려니 하나님 뜻이 있겠죠. 온전한 뜻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겠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항상 결론, 인생의 답은 항상 있습니다. 전 믿어요. 내 인생의 모든 답은 뭐냐면 God loves you.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난 내 카톡에 푸사에 뭐라고 썼겠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 된 것도 영혼을 막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God loves me.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너무나 고맙다. 하나님 나 사랑하심을 나 선교지에 가서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애들 9명 키우면서 그 얘기도 하려면 뭐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겠죠. 애 한 명 한 명 키우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배운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 해답은 뭐냐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해답은 동일합니다. God loves me.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1 더하기 9도 10이지만 5 더하기 5도 10인 거예요. 10 더하기 0도 10인 겁니다. 즉슨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답을 이미 알고 풀고 있는 거하고 답을 모르면서 푸는 거하고 틀린 점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God loves me. 그런데 숫자는 바뀌죠. 어떤 때는 재정, 어떤 건 건강, 어떤 건 관계. 그러나 뭐 더하기 뭐, 재정 플러스 뭐가 안 돼. 그래도 항상 답은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 무슨 상관이야? 이건 숙제입니다. 내가 아픈데 이게 무슨 하나님 나를 사랑, 이게 무슨 연관? 숙제는 풀으셔야지. 예. 답은 알고 있지만 숙제는 풀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치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항상 답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God loves you.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동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도 나는 어떠한 선교사가 된다면 어떠한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에 대해서 excitement,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